다윗은 사울의 가문에 살아남아 있는 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종노릇하던 시바를 불러들이고 그 시바에게 물었더니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다윗이 당장에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그 무비보셋이 항상 다윗과 함께 식탁을 대하는 왕자와 같은 그런 자리를 그에게 내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랑은 세 가지 종류로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는 hen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그냥 즐거움을 위해서 쏟아붓는 사랑을 hen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호의 이런 것들을 라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쓰여져 있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은 헤세드예요. 헤세드. 헤세드는 은총이에요. 은총. 그러니까 언약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 우리는 헤세드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구별해서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유의해 볼 때 지금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푸는 이 사랑은 그냥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아니면 어떤 그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그 정도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리고 어쩌면 참 괴로움을 껴안고도 사랑해야만 되는 사랑. 그 사람이 막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쫓아가서 그 사랑을 완성시키고야만 하는 사랑. 그 사랑 바로 헤세드, 언약의 사랑을 지금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실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랑은 누구에게 쏟는 사랑이냐 하면 바로 요나단에게 쏟는 사랑이에요. 왜?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했어요. 다윗을 살려줄 때 요나단이 바로 이러한 약속을 다윗과 요나단이 했어요.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다윗은 자기의 형편이 이제 안정권에 들어가고 나니까 사울의 집안에 남은 자를 찾아서 그에게 후의를 베풀고 그 사랑을 완성시켜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참 놀랍다. 괜히 긁어서 부스럼 만드는 그런 일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직은 그 사울의 그 직계손들이나 아니면 그 사울의 그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틈만 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를 규합할 수도 있는 그러한 때이기 때문에 잘 나갈 때 이런 일들을 다윗이 굳이 만들어서 이렇게 긁어부스럼처럼 자기 그 정치 행보에 있어서 이런 일들을 한다고 하는 것 어쩌면 큰 모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왕위를 불안케 하는 요소들은 괜히 떠올려가지고 심각한 일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근데 대놓고 사울의 가문에서 생존자를 찾고 그리고 그에게 그것도 다 보라는 듯이 매일 식탁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좋게 보면 좋지만 항상 어떤 빌미를 줄 수도 있는 그런 위험 부담을 안는 건데 그런 게 다윗의 마음에는 없었어요. 오직 그는
언약했던 그 언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헤세드, 사랑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적극적으로 그를 후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와 동등한 그런 자리에 이 무비보셋을 앉혀놓고 대우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어쩌면 정말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걸 참 귀하게 여기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조금이라도 좀 불편한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걸 가지고 빌미를 삼아가지고 뭔가 항상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다윗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이 무비보셋을 안심시키며 그가 자라면서 받았을 그 마음의 상처들을 배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하나는 내 아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는 이런 분명한 언약적 사랑의 그 근거를 그 무비보셋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폴란드에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 파데레부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명성을 얻고 있는데 미국에서 청년 둘이, 학생 둘이 자기를 초청해서 그 장학금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연주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연주에 2,000불인가 200불인가를 주기로 하고 했는데 거친 게 그 연주회 통틀어서 거친 게 1,600불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주면서 나머지 400불은 언젠가 꼭 갚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파데레브스키에게 그 약속한 금액을 다 주지 못했을 때 파데레브스키가 그것을 다시 그 학생들에게 돌려주면서 이걸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장학금으로 써달라 그러면서 그걸 다시 돌려주고 이런 아주 좋은 그런 훈훈한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그리고는 약 24년 정도 지나고 난 이후에 이 파데레브스키는 폴란드의 일대 총리가 돼요. 총리가 되고 그리고 이때 두 학생 가운데 하나가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후보예요. 후보가 대통령 시절이 아니라 전 세계의 그 식량 지원 후원국의 국장으로 있을 때 들어온 나라들을 보니까 그 폴란드가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움에 빠져서 아주 경제적인 그런 도탄에 이르고 파데르스키가 바로 이런 악한 상황 속에 빠져서 사퇴를 해야 될 판에 갑자기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그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량을 지원을 받아요. 그래서 파데르스키가 나중에 그 나라에 혁혁한 공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인물로 크게 되는데 그때 그 식량품과 함께 전해온 쪽지에 보면 이제서야 당신에게 받았던 은혜를 제가 갚을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 후보가 그 식량품과 함께 이 쪽지를 보냈어요. 곰곰하게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두 청년이 생각나고 정말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이 언약적인 이런 사랑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그때가 언제가 되든지 간에. 약 4, 5년 이상 흐르고 난 이후에 이 두 사람이 나름대로 그렇게 국가적인 그런 인물로 자라게 되었고, 그때의 쏟았던 그런 사랑들을 언약으로 그 가슴에 담고 난 이후에 이렇게 한 사람은 잊고 있었지만 그 은혜를 입었던 사람은 그것을 잊지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놀라운 그런 은혜로 되갚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언약은 시공간도 뛰어넘고, 언약은 어떤 상황도 다 뛰어넘고, 언약은 어떤 그 조건도 다 뛰어넘는 겁니다. 언약이 바탕이 된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을 만들어가는 힘이고, 그리고 완성시키는 힘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제 마음속에 담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밭, 그 재물들 다 도로 줍니다. 그리고 시바에게 그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맡기고, 그 사울에게 속한 사울의 집에 이렇게 붙어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무비보셋을 아끼고 사랑해 주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그 재물을 가지고 공개하며 살라고 그렇게 명령까지 내려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참 즐거움 때문에 그렇게 사랑을 베풀 때도 있고, 또 그것을 많이 추구하는 것 같아요.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사랑을 베풀려고 하지 않지요. 그러나 그보다는 긍휼이 담겨져 있어서 후의적으로 그런 베푸는 사랑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자라면서 일본에 대한 악감정 교육을 이렇게 배우면서 자라잖아요. 일제 36년 이런 거. 그게 지워지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에는 그게 지워지지 않아. 어릴 적부터 그런 훈련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어릴 적부터 그렇게 배워온 게, 한국 사람들은 무자비하다, 사기꾼이다, 심성이 그렇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돌려서 어릴 적부터 그런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 그 청년들 의식 속에는 그 속에 이 뿌리가 아주 좋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유튜브에 보니까 일본에서 한 그 자매가 이제 한국으로 여행을 왔어요. 근데 자기는 그 생각이 거기에 이렇게 쩔어 있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그 유명한 드라마나 그다음에 화장품이나 이런 좋은 것들만 자기가 이렇게 관광을 하면서 지낼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자기가 관광한 첫날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예? 지갑을 통째로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역 앞에서 그냥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다행히 호텔비는 미리 지불을 했고 돌아갈 수 있는 항공권은 있지만 그 며칠 동안 여행하면서 쓸 경비가 없는 거예요. 난감해하고 어쩔 바를 몰라 하면서 그 지하철 그 출입구 그 안에서 몇 시간을 그냥 하염없이 그냥 퇴색, 그냥 얼굴에 그냥 그런 생각을 하고 앉아 있었는데, 그 역무원이 와서 이 요즘 번역기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서로 번역을 하면서
돈을 2만 원인가 주고 그리고 이제 경찰서에 가서 파출소에 가서 사정을 얘기해라. 그래서 용기 내서 자기가 파출소에 가서 사정을 다 얘기를 하고 일단 2만 원을 가지고 돌아올 수도 없었는데 그 2만 원 때문에 호텔로 돌아와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는 해결을 했어요. 참 막막하던 차에 자기가 이 한국으로 오게 된 계기가 뭐 어떤 게임에서 온라인 게임 있잖아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한국의 그 친구, 자매 때문에 이 한국에 대한 그런 동경이 생겨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존심 상하지만 그렇지만 이런 사정을 그 자매에게 얘기를 했더니 안타까워하면서 공감하면서 기다려라. 내가 너한테 가기까지 3시간 걸린다. 그러면서 오겠다고 그래서 일본에서는 감히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래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3시간씩 들여서 이런 상황에 빠진 사람을 돕겠다고 오느냐고.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매가 와서 같이 호텔 방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가기 전에 편의점에 가서 이렇게 과자를 잔뜩 사가지고 자기에게 주고 갔대요. 그래서 그 과자를 막 풀어보니까 그 안에 10만 원이 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생각할 때 그냥 주면 안 받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그냥 주고 갔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어쩔 수 없잖아요. 써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쓰고 이제 일본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한국은 참 좋은 나라라고. 자기가 배워왔던 그런 한국과는 정반대의 나라였다고. 그런데 압권이 바로 그때 또 이루어집니다. 띵동 띵동 그래서 나가보니까 소포가 왔는데 한국에서 온 거예요. 그걸 뜯어보니까 자기가 잃어버렸던 그 지갑이 그대로 돌아왔어요. 돈을 씌워보니까 하나도 손실된 게 없이 그대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건 그냥 라촌이에요. 호의를 베푸는 사랑 정도. 이 사랑에만도 이 일본 자매의 이 가슴이 확 열리고 자기는 한국 홍보대사가 되겠다고 뭐 그렇게 다짐하면서 그렇게 글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같으면 꿈에도 꾸지 못할 일을 자기는 지금 한국 사람 때문에 자기가 배워왔던 그 사기꾼들 그리고 무자비하고 폭력적이고 뭐 이런 사람들로 인식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을 이런 사랑을 받았노라 그러면서 그가 글을 올렸던 거예요. 인터넷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호의적인 사랑만 베풀어도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확 열리는데 만약에 언약적인 사랑이란 그 언약이 기반이 돼서 이루어가는 완성하는 사랑이라면 그 사랑의 정도가 얼마나 끈끈하고 얼마나 대단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헤세드를 부어주신 것처럼 나도 이 언약적인 사랑을 기반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베풀며 나누며 살아가는 중에 나도 하나님이 베푸신 이 사랑을 내 당대에 내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